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랑받는, 또 높여진, 바다의 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수아가 구약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면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헬라어식 표현으로는 예수라고 불렀죠. 구약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미리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역시 이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평범한 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여자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정말 흔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였던 그런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면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면 500만 명의 마리아가 돌아보겠죠.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딸을 낳으면서 이 마리아처럼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참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 순종과 겸손과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배울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신상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성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이 예배당 들어가는 성당 입구에 보면 제일 먼저 마리아 상이 눈에 크게 띕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런 사상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그런 주장들은, 첫 번째, 마리아 무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상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인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12월 8일 무염시태 축제일로 12월 8일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교황이었던 피우스 9세가 이 무염시태, 마리아가 죄가 없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의 교회법으로 1854년 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를 거룩한 마리아, 하늘의 황후,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를 일반적인 그냥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거부하면 정죄를 받았고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모 승천설이라는 걸 또 만들어냈어요. 로마 교황이었던 피우스 12세라는 로마 교황이 마리아는 이 땅의 여정을 완전히 마치면서 육체와 영혼이 하늘 영광 가운데로 올려졌다라고 성모 승천설을 교회법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던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어머니를 잘 돌봐라라고 맡겼던 그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 도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그런 표현을 자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중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중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합당하게 사용돼도 된다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관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중보자는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보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 교황 레오 13세는 피우스 9세의 마리아 중보 역할 이론을 공식화한 최초의 교황이 되었어요. 1883년 이 교황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중보자인 동정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도 힘든 존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친근한 어머니에게 대신 빌면,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좀 얘기를 잘 해주셔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그 기도가 중보가 되고 이루어지고 또 중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의 은총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그냥 주의해야 될 부분들로, 상식들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채택하고 그 이후에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선포했고요. 14년 후에 바티칸 회의에서 그것을 공인했어요. 이후에 마리아는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교리가 생겨나고 이후에 마리아 승천설이 생겨났고요. 바티칸 회의에서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들은 성경에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없는 것을 더 첨가해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되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가 정말 틀리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갖춰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온 마리아에 대해서 바로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잡아보기를 원하고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귀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도 들려주었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가정인 이 사가랴의 가정에도 천사가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자라는 그가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사가랴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천사에 대한 이 사가랴의 질문은 사가랴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천사에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마리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연약한 믿음이 되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믿음이라면, 굳건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약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믿음이라면, 굳건한 믿음은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약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변화되는 믿음이라면, 굳건한 믿음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릴까요? 진짜 굳건한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은 코로나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 요동치는 것,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나의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굳건한 믿음은 코로나일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아니 영상조차 되지 않아서 저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로 보면 저 카타콤에서, 저 무덤 속에서 그렇게라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 똑같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는데 사가랴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평가되었고 마리아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당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너의 그 친척 그 사가랴의 가정을 봐라. 거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하여서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사도 인정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 예배당 자리에는요, 예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 분 외에는 앉아있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나라에서 지금 방역 때문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수 스텝들 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맞추는 아이 컨택을 하는 대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아이 컨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넘겨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적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반응을 하죠.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반응 하나하나가 다 읽혀져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다 읽혀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이 참 힘든 상황이에요.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마음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사가랴의 가정에게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되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리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바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맞아요. 영상으로 은혜 받기 정말 힘들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이 현장 예배보다 이 비대면 예배가 더 예배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실제로 더 연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까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실시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창에 출석했습니다,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출석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함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화하고 그에게 이 실시간 예배 링크를 보내줘서 초청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 전도하면 안 되는 시기니까 전도를 안 한다. 아니요. 생각을 좀 더 바꿔보자고요.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예배 링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초청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는 새가족 축하를 할 수가 없을까요? 새가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새가족을 초청을 해요. 그 새가족 축복 여기서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안 돼요,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 없는 연약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마리아도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결합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대요.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상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의 그 모습과는 반대의 이 표현, 평가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가랴와 반대되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로 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대답 때문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사가랴는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코로나니까 안 됩니다. 영상 예배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수련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수련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련회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왜요? 나라에서는 온라인 수련회까지 막지 않았거든요. 온라인 수련회는 마음껏 해도 돼요. 온라인 수련회는요, 우리 예배당에는 지금 200명이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는요, 온라인 수련회는요 2만 명, 3만 명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 됩니다, 합시다, 아멘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마리아 모두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둘 다 반문했어요. 그런데 그 반문의 성격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기 싫었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한 사람은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마음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사가랴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요? 마리아의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종이오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반문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지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마치 정말 스마트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요, 하기 싫어서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코로나라서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우리 고민하고 있어요. 수련회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수련회는 위미션에서 유튜브로 송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미션의 그 유튜브 송출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로 다시 쏴줄 거예요. 4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4번의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할까? 우리 선생님들과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아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지겠죠. 결혼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복된 소식이라고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아멘하고 순종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이 답을 듣고 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인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 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이 일들을 진행하며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고민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것을 실행시켜야 될까 실행시키지 말아야 될까, 내가 이를테면 이번 수련회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까 말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졌고 우리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함께 은혜 받아서 함께 회복되어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의 믿음과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믿음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들이 좀 많이 가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들어보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나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정확한 의미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세 번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낮고 천한 부족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간증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믿게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안 되는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셔. 역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깨닫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더 장성하셨을 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마리아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왜요?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가랴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엄마 뱃속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믿음의 이야기를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그 일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집니다.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굳건하여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는 단 한 사람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변화를 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인생 역전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지옥 백성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와 부요한 자가 높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그리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